회복합시다. 새 능력으로 회복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날마다 조금씩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능력을 더하신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움의 역사가, 능력이 우리에게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강하고 담대한 역사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들어도, 또한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쫄지도 않고 오늘 강하고 담대한 일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을 통하여 지켜 행함을 통하여 능력이 더해진 역사, 강하고 담대한 역사,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가 25년 새해에는 우리 가운데 넘쳐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내게 능력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체험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목사님 감기 때문에 못 나와요. 옛날 같으면 교회 가서 죽어요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나오세요, 기어서 나오세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기도를 했다면, 미리 알았다면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주여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셨고 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새 능력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무엇을 회복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도 새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 능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새 능력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 무엇을 회복할 것이냐, 하나님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당나귀 뼈를 가지고 수십 명을 때려잡을 만큼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삼손의 비밀을 한 여인이 머리털을 다 없애버려요. 일어났던 순간 삼손은 자기에게 힘을 잃었고 그제서야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냈던 역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 묻은 손이 내 안에 임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부활의 첫 열매를 허락하셨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끔찍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능력이 많으셨던 예수님, 가장 병들을 다 고쳤던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자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오늘 새 능력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입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만지지 못하오나 하나님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는 싸매주시고 하나님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능력이 주여 나로 하여금
임하게 하시고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에 세임을 얻는 역사가 주여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능력을 회복하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 주일이네요. 또 수예배네요. 예배를 안 가면 또 목사님 또 전화 올 테고 하는 수 없어서 명색이 권사인데 빠지기는 뭐하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 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진실로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가 주여 내게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새 능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 어떻습니까? 아침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있다면,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있다면 주여 내게도 그 의미가 왜 내가 기도하는지.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요, 기도가 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내 생명이 있는 한 기도하는 일에 청구하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새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주여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헌금이 부담이 된다면 다시 한번 내 헌금 생활을 정리해 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헌금 드립니까? 목사님 헌금 왜 드려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차례기 드리려고 하잖아요. 헌금 왜 드려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헌금 드려야 복 받죠. 부담이 드려지는 헌금이라면 그 헌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내 것 드렸다고 자랑하지 않는 헌금 되게 하시고, 남이 보여지는 헌금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자랑되는 헌금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받으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장 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맹목적으로 하는,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여 내게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그 모습들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능력을 부여받는, 새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주여 내게로 날마다 조금씩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여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능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인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식사하셨습니까? 진짜 잡수셨습니까? 하지만 요즘 인사는, 저도 어제 가보니까 목사님 바쁘시죠? 목사님 피곤하시죠? 결혼식장에서 막 뛰어갔더니 뒤에 저도 모르는 분이 목사님 그러다 넘어지세요. 바쁘시지만 좀 저 사람이 왜 나를 목사라고 하지? 근데 그분도 결혼식장 갔다 온 집사님인데 집사님 인생했더니 집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인 거 알았어요? 보니까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어디 가서 나쁜 짓을 못하겠다. 바쁘시죠? 피곤하시죠? 지금의 분들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바빠요. 수요일날 왜 이렇게 바쁜지, 병원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점심 식사도 있고 수요일에 2시에 드리는데 바빠서 못 나올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피곤한지 새벽 예배 한 번 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쁘시고 피곤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내가 거해 있는 이 나라 이 사회도 나도 바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새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새 능력이 필요하기에 오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능력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 주시는 새 능력,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주시는 새 능력,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해야겠다고 하는 그 고백의 역사가 주여 내게로 임하게 하셔서 오늘 능력을 더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능력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새롭게 온전한 힘으로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아니,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새 능력의 유일한 공급자인 분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소화시켜도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피가 되는 것 하나님이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감기를 걸렸는데, 독감을 걸렸는데 어떤 분은 3일 만에 훌훌 털고 나오지만 어떤 분은 한 주, 2주, 3주 나이가 먹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까이 꽂은 감기 그냥 털어버려야 되는데 약 먹기 전에 기도 한번 세게 하세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좀 하고 약 좀 드셔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까이 그 감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누구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 나이 대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답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약 먹을 때 그냥 드시지 말고 이왕이면 약 놓고 하나님 오늘 약은 먹지만 하나님 치료하셔야 됩니다. 약 빨리 잘 받게 하시고. 약 먹어봐 뭐예요. 약 빨리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왜 알지 듣지 못하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제가 길기 때문에 좀 짧게 했어요.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 힘의 근원 하나님을 왜 너희들이 듣지 못하느냐?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면 앞서가시고, 오늘도 기도하면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이 무슨 힘이냐? 모든 것을 더하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힘의 공급자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 구약 성경의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나 그가 기증 백신을 때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적음을 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약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밥을 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소화시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배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결혼식장에서 그 맛있는 음식인데 어떤 분들은 안 넘어간대요. 어떤 분들은 그림의 반찬이라고 먹지 못한대요. 저는 엄청나게 먹었어요. 내 접시 먹었어요. 우리 사모님 옆에서 그만 먹어. 비싸잖아요. 먹지 못했던 게 얼마나 맛있더라고요. 아이고, 케이크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이고, 한번 데리고 가고 싶어요. 오시기 가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기에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샘을 얻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주여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그 능력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새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1번 시작. 의심을 버려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있느냐?
저번 주도 말씀드렸어요. 주여,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보여주세요.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물어보는 님이 등신이잖아요. 저는 분명히 남자예요. 그런데 남자인 걸 증명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지를 낼 수도 없고. 오늘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뭐냐? 능력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믿음의 기도가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내 사정을 여호와께 숨기며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야곱이 그랬어요. 내 것 숨겼어요.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내 사정을 숨겼어요.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고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왜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숨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놈아,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앞서가시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역사가 의심을 버릴 때 능력의 삶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새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을 버릴 때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도움이 돼요.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의심하게 되면 의처증이 생기고 의구증이 생기고 사랑과의 관계, 저 사람이 내 돈 가져간 거 아닌가? 분명히 내가 10,000원짜리 있었는데 어째 내 돈. 의심하게 되면 사랑과의 관계도 힘들어져요. 네? 물질도 마찬가지. 의심하면 힘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세상 만사가 의심하는 끝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믿음도 신앙도 기도도 헌금도 의심하고 드리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것도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심,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라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하는 생활, 헌금해 드리는 생활도 마찬가지. 의심이 섞여버리면 성장과 변화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 때문에 안 될 것 같이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늘도 되어진 모든 일을 바라볼 때마다 안 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징계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남들이 안 걸리는 감기는 왜 이렇게 나에게 자꾸 온대요? 기도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왕이면 감기도 주님 내게 주신 징계를 깨닫게 하시고, 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좀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기는 누가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 찬스다.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감기는 기도할 수 있는 찬스다. 많이 아프지 않잖아요. 아파도 죽을 만큼 아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찬스예요. 내가 이번만큼은 감기에 지지 않고 기도로 내가 승리하리라. 주여 그쳐, 주여 치료하여. 이런 열정과 이런 각오에 이런 다짐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마지막 셋째 날이 죽을 각오로 기도하잖아. 세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명 걸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생명 걸고 기도하라. 오늘 의심을 버릴 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고, 의심을 버릴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줄로
있습니다. 의심을 버릴 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가 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기도하는데 38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려고. 조지 물러가 고아원 사업을 할 때였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도움을 준 그 아버지의 부탁, 자기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을 위해 38년 동안 끊임없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8년간 기도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조지 물러의 5만 번의 기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심을 버리고 의심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주여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우리가 온전케 되는 역사가 주여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을 버릴 때 능력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폭풍 속에서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주님, 저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어요. 그래! 주님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는 그가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파도를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볼 때 의심할 때 그만 바닷속에 빠져갑니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할 때 그가 바다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가 의심할 때 풍랑 속에 빠져갑니다. 바닷속에 빠져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단 한마디,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심하면 바닷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 원하셨던 일들을 감당하며 능력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을 버려야 새 능력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믿으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내 5년의 미래가, 내 10년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내가 천국 갈지 못 갈지 걱정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내 생각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오늘도 고정관념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까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염려 근심을 버려야 할 곳에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을 사모함으로 나갈 때마다 내 욕심, 내 생각 버리고 나갈 때, 오늘 우리 미래를 주님께 맡게 될 때마다 염려와 근심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새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같이 아침에 주신 만나를 먹고 삽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 한날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을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기까지. 내일을 난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오늘 그 한날에 그날에 족한 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일하지도 않고 농사지도 않지만 날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아침에 허락하셔서 그날에 먹을 것만 수확하게 하고 그날에 먹을 것만 시간이 지나면 다 썩게 하셨던 만나를 생각해 볼 때, 오늘도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6.25 때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공산당에게 한 가족이, 한 마을이 다 처형당하고 죽었던 곳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모시고 갈 기회가 있으면 가고 싶은데 거기에 유명한 글귀가 있어요. 오늘도 죽자, 평생 죽자, 매일 죽자, 그래야 내가 산다. 이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산당에게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들의 고백 가운데 오늘도 죽자, 평생 죽자, 매일 죽자, 그래야 내가 산다. 이 놀라운 고백 가운데 70명이 죽어가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70명이 죽어가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에 3대에 걸쳐서 목사를 하고 있고 그 마을이 예수 마을이 되었다는 사실들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일의 염려, 내일의 근심을 버릴 때 우리가 저쪽을 보고 살아갈 때 산자의 심령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능력을 회복하는데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 능력을 원하시면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내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심지어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자녀도 맡기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봤더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 하든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가 말한 대로 생각하시고 그 말한 대로 심으시고 거두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내 이러고 주둥이가 복이 되는 주둥이가 돼야 되는데 내 말이 은혜를 닦아먹어요. 아이고 저 옆에 왜 그러냐, 아이고 저 옆에 내가 못 살아 그러지 말고요. 나도 그랬다니까요. 남이 보기 전에 내 흉을 좀 생각해 봐요. 오늘 새 능력을 원하시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 저 처자가 내게 와서 눈물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젠간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내 원통함을 내 억울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갚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하지 말고요. 아이고 내가 보따리 싸고 가서 말릴 거요. 마음에 맞으면 나무라 누가 그랬어 내 말 그러지 말고요. 그냥 죽자. 중요하니까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 죽자. 그냥 죽자. 제발 오락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인천 제일교회 다니더니 변했어. 죽었나봐. 이제 말이 없네. 할렐루야. 저부터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잘 안 죽어서 요즘 말이 너무 많아졌어요.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못하실 것이 없으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네가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내 능력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사모님 유방학 검사를 했잖아요. 좀 쫄아시오. 쫄잖아요. 저기서 돈 벌어줘야 내가 편하게 목회하는데 돈 안 벌어줘봐요. 그럼 내가 가서 알바해야 되잖아요. 그쵸? 쫄아시시죠. 이거 걸리고 큰일 날 텐데. 그래서 걱정된 마음 후배한테 기도 좀 세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 유방 안 걸렸다고 밥도 사 먹었어요. 밥도 사주더라고요. 유방 안 걸렸다고 축하받아서 밥 사주고 밥 먹기는 처음이에요. 뭐 얘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 맡김의 역사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고 나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서가시고 하나님 이루어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맡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새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유명한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허락하시는 줄로. 좀 크게 좌뒤에는 하나도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앙망하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실 줄로. 아이고 박 집사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이것은 영적 회복이에요.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보고 조그만 것까지 다 보는 것처럼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은 영역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이것은 경제적 회복을 말합니다. 쓰고도 넘는, 쓰고도 남는 역사가 주여 내게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돈도 못 버는데 뭘 쓰고도 남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만원의 행복을 들어봤습니까? 만원 가지고 일주일 사실 분들이 많아요. 밖에는 저기 만원 갖고 살죠. 만원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네, 만원 가지고 못 살아요? 안 쓰면 돼요? 쌀 뭐 이런 거 반찬 있으니까. 이야, 그럼 한번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네. 만원 가지고 한 달 살볼까? 한 달? 한 달? 어떻게 저기 김용훈 장모님 어떻게 한 달 못 버티겠죠 우리는? 만원 가지고 못하죠? 일주일은 버틸 것 같아. 만원 가지고 일주일이요? 하루에 한 끼씩,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냐? 오늘 쓰고도 남는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먹고 마시고 있느냐. 족한 줄로 아는 것,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냥 부족하지만 밥 한 그릇에 누룽밥 한 그릇에 김치 하나 올려도 감사함이 있다는 것이 건강인데, 하지만 원망도 아이고 남들은 새끼 색깔 그냥 새끼마다 고기 반찬에 조기 반찬에 먹는 나는 이게 무슨 김치 조각이 뭐 이러면요 그 복이 안 돼요. 이왕 주신 거 하나님 차려주시면 감사히 먹읍시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잘 더 먹어요. 쓰고도 남는 역사, 만원의 행복처럼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역사가 드러날 때 피곤치 않은 역사가 있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하는 것은 체력의 회복입니다. 예수 믿고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고 체력이 보완돼야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신앙생활도 체력이 중요해요. 1시간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하고 기진맥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찬양을 불러도 몇 곡씩 이제 내일 갈 거예요. 내일 5곡 찬양하면 힘들어 죽겠네. 네, 이거는 우리 체력이 고갈된 거예요. 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셨던 그 힘, 능력을 더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새 능력을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여 내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